오늘의 큐티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제목 새로운 언약.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에 있는 여러 요소보다 더 뛰어난 이른바 끝판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위대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에 있는 어떤 레위 지파 제사장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할 것이라고 맹세까지 하셔서 세운 대제사장이시며 반복되는 동물의 희생 제사가 아닌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 있는 화려한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이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미 폐지되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시작합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 예배 또한 힘들어지자 유대교의 제사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웅장했던 유대교 성전의 예배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소의 기구들을 소개합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데 매일 반복되는 동물의 희생 제물로는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으나 이것 역시 반복되는 종교의식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희생제사로는 마음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자체가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새 언약으로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자신의 몸으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다. 15절부터 22절은 새 언약으로 시작된 중보자. 11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하고 참 형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오사라는 단어는 이미 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것은 바로 성소, 성막, 장막을 말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미는 헬라어 본문에서는 그러나 그것은 지상의 성소이다 라는 뜻으로 매우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이 뽑은 레위 지파 계통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만든 성소, 즉 참것의 그림자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 제를 통해 외적인 육체적인 부분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양심적인 내적인 부분이 정결해야 진정한 정결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씻어 정결함을 넘어서 본질적인 정결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하다는 의미는 제의적인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부지 중에 행하여 부정하게 되더라도 일정한 의식을 거치면 다시 정결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습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더 완전합니다. 이렇게 새 언약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죄의 용서로 인한 것입니다. 15절에서 새 언약이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하는데 바로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새 언약은 속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정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은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언약과 유언은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이에 반하여 히브리어는 언약과 유언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유언이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된다면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데,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요점은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설명은 19절부터 22절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해집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함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거의 모든이라는 단어를 보면 과장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피가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구약의 원리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모든 생물의 생명은 피 속에 있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서로 간의 언약을 할 때에는 두 사람 사이에 동물을 죽여 반으로 쪼개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와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반으로 쪼개져 죽을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에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성육신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쪼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죄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로 속량받은 것입니다. 속량은 대신 값을 치러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구원의 간격으로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을 위해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나의 모든 것까지 새롭게 깨끗하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